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요한일서는 AD 90년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가지고 기독교 교리서라고도 하고 사랑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때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된 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제 안팎에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이방 문화를 통해서 박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이단 사상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교회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방안을 위해서 이렇게 서신을 쓰게 된 것이고요. 이단의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적 그냥 위대한 성인일 뿐이다 거짓 증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서신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이 구원을 여기서 언급한 것이고 사람들이 유혹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단호히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강하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1장부터 2장은 빛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빛이고 1장 2장은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장에서 4장은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장은 하나님의 본성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빛과 사랑과 생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하신 거,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 이제 종말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제 구원과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것을 강하게 여기서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1절 말씀 속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영원 전에 계셨다는 것, 똑같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똑같은 태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태초부터 존재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들은 바요, 요한이 들었다는 것이고 눈으로 본 바요, 봤다는 것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여기서 연결을 시키냐 하면은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눈으로 봤다.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것입니다. 결국은 이 생명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서 오셨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예수님이 지상사역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계시되어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이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자가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경험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험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사도로서 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거. 이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행위로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귄다는 것, 이 사귐을 통해서 사귐이 있게 한다, 서로 나눈다, 축복을 나눈다, 은혜의 말씀을 나눈다, 기쁨을 함께 나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의 본질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인성으로 오셨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는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사귐이라는 것이죠.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사귐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귄다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면은 우리 속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아직도 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귐을 하지만 우리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이 기쁨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끌어주실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래 서로서로 이 땅에서 헌신적인 사귐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또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을 날마다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생명의 말씀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생각, 가르침 가운데 들려진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빛은 진리와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한 생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전하는 이 소식이 곧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빛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우리 어둠이 달아나고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제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여기서 공격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 사상에 빠져서 물질 세계를 악한 것으로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는 방종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본성과 선하심에 모순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 빛 대신 하나님과
거릇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어둠에 있으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분리되라. 이것은 제된 삶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서 어두운 데 행하면은 이것은 거짓말쟁이다. 진리를 행치 않는 자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 이것은 빛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못 사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 안에 계십니다. 빛이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빛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그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것, 결국은 빛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능케 하는 이 빛, 이것은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거한다면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 간에 함께 사귈 수 있다. 상호 간에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까지도 깨끗하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계속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 하면은 우리는 속이는 자다.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죄 없다 하면은 너희들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들 속에 지속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부인하는 것, 이거는 스스로를 기만하며 속이는 것이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혐오함을 느끼고 거부할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은 구체적으로 이 죄를 뉘우치고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이 죄는 죄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습니까? 이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 모든 것을 정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죄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함받은 자들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사함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셔서 죄를 고백한 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근거하고 죄라고 고백하는 죄인들을 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죄의 삭선 사망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 전체가 범죄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하신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행위가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원죄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삭선 사망이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죄가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 구약 성경의 모든 증거가 이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구원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빛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강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기서 우리가 오늘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이 교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생명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사랑의 교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5절부터 7절까지는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빛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제일 첫째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죄의 본성,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 모든 인간에게 지어진 이 죄의 본성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인간은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된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생명의 말씀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비춰주실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이웃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으로 받은 이 사랑, 하나님으로 받은 빛,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흘러보낼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우리가 드러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